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7절부터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방주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귀한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친히 불러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어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뜻. 네, 주님의 이 신실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어떤 기한을 한정해서 그 시간만큼만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의 너머의 그 엄청난, 이게 제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예, 그 시간까지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신실하게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여자친구, 믿었던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오빠 믿지? 뭐 이런 말들도 하지만 결국은 변하고 달라지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신실함이 여전히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유효한데요. 그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은 신실하시되,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되. 한 번 더 인사할 때 너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되,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너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되. 아멘. 우리 그 주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향한 신실한 계획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한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말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크신 사랑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매 주광대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광대하시네. 주광대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번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의 변함없고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더욱 주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환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를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승리함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무더운 여름 속에도 준비한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주님을 전하는 선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청년부 수련회와 준비 중인 몽골 아울리치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4부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청년부가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어요. 4시에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돌아올 때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들 예배들 잘 누리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처음 우리 방주교회 청년부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고요. 또 계속해서 만나뵐 수 있게 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8월 20일 다음 주 저희 예배에서는 저희가 2단 특강으로 저희 예배가 드려집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2단들이 우리 또 사단과 이수에서 많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모으고 또 거짓된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서 또 이렇게 아닌 것들을 잘 끊어낼 수 있게 또 2단 특강을 준비하였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 또 2단 특강 많이 기대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도 2단에 대해서 또 많이 접한 우리 새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 2단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제 너무나도 많은 2단과 어떤 교제는 좀 그렇네요. 이제 커피 타임을 가진 청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커피 타임을 갖자고 하니까 목사님도 혹시 2단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가장 분별하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2단은 늘 속내를 숨기는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집한 다음에 맨 마지막쯤에 어떤 복음적인 얘기와 어떤 진리를 얘기하면서 2단으로 가는데 교회는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약간은 무식하게 복음부터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또 구별할 수 있으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청년부 목장이 지난주로 이렇게 개강을 하였습니다. 혹시 아직 1청년부 중에서 목장 배치를 받지 못했거나 또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목장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또 목장에 다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옆에 있는 리더나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꼭 이제 배치해 드릴 테니까요. 또 많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학교 공부를 하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자격증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여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전문 대학원에 가기를 준비하는 분들, 또 이미 직장을 다니면서 또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또 개인적인 투자를 준비하는 분들, 아마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확신과 어떤 굳은 마음들을 가지고 절대 흔들림 없이 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미래가 이게 과연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좀 두려움과 불안에 좀 떨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가 땅을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떠돌이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벌을 내려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를 벌을 하시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유리하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내가 그에게 7배나 더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가 비록 죄를 지어서 이 땅을 유리하는 인생,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 그 다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인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가 땅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너는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하고 유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노시라는 땅에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자녀 에녹을 낳은 다음에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란 성을 짓고 그곳에 완전히 정착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비록 유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정착할 곳을 찾아서 성을 세워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에게도 혹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애녹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에서 200명이 자퇴를 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서울대, 정말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가장 가고 싶은 대학 하면 우리가 서울대를 많이 뽑잖아요. 근데 올해 서울대생 입학생 중에서 1학기 시작하자마자 휴학한 학생이 200명이 넘었대요. 서울대 입학생 중에서 6%가 넘는 숫자라는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의대 가려고. 그러니까 서울대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혹시 공감하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공감이 잘 안 됐거든요. 서울대로는 내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로는 내 인생이 불안하니까 서울대를 자퇴하고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다시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요새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미 우리 안에 그게 정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학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놓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뭘 놓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의대는 다를 거야. 학벌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시대가 왔는데 뭐는 다를 거야? 의대는 다를 거야. 의대만 가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고용의 안정과 고수익이 보장될 거다라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서울대도 자퇴해버리고 다시 의대를 준비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의대만 간다면은 나의 모든 인생이 준비되어지고 보장되어지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대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올케어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의대를 가기 위한 올케어반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하냐? 유치원부터 있대요. 제 딸이 이제 유치원이거든요. 아직 한글을 쓸 줄 모르는데 근데 저희 딸은 한글을 쓸 줄 모르는데 누군가의 집안의 딸은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의대를 가면은 나의 모든 인생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의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외모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외모만 내가 잘 가꿀 수 있고 준비되어진다면은 내 인생이 잘 보장될 거다고. 또 다른 의대뿐만이 아니라도 내 어떤 직장, 어떤 학벌, 어떤 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에게 잘 준비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은 봐도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가인이 비록 유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어딘가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성을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성을 지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한 그 삶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성을 더욱더 견고하고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어떻습니까? 그 성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마음보다 한편에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성이 무너져 버리면 혹은 의미 없어져 버리면 나는 이제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전문 직업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게 해결될까요? 내가 전문 직업인이 됐어.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까? 조금 더 좋은 수익과 조금 더 안전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을진 몰라도 거기도 다 사람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겠죠. 직장 상사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고객을 응대하는데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며 가정을 돌보는 것과 일에 집중하는 것 사이에 그 어딘가의 간극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직종과 직장과 내 나이가 더 이상 비전과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이 지금은 좋지만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이, 그렇게 쌓아 올린 성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것과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불안하다는 것이 느껴져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 성을 쌓기 위해서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거나 의미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불안에 떨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나의 열심으로만 무언가를 세운다면은 그 세움들이 없어질까봐, 의미 없어질까봐 우리는 또 내가 세운 성에 의하여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는 성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 이삭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삭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에서 거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어떠한 은혜를 겪게 되냐? 100배의 결실을 맺었대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 이게 사실 이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이나 이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주식이 하루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상한가를 칠 때가 내 주식이 몇 %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30% 오르는 거잖아요. 30% 오르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100배가 올랐대요. 100배가 올랐다는 건 몇 %가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10,000%가 올린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것의 수익성이 10,000%가 난 거죠. 30%만 났는데도 대박인데 10,000%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만에 수익이 10,000%다. 그리고 이삭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10,000% 수익이래. 그러면 적어도 100년 동안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될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농산물이 쌓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확량이 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삭이 지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땅에 있었죠. 이방인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부를 거둔 거야. 그 블레셋 땅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왕에게 부탁해요. 쟤를 내쫓아달라고. 그래서 이삭은 지금 10,000% 수익이 난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쌓아오는 어떤 성을 누군가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빼앗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것을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걸쳐서 어떠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수능 시험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내 그 모든 대학 입학이 무효하다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입학하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들을 했는데 면접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취업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투자했던 그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10,000% 수익이 난 그 땅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랄 골짜기, 이제는 이제 평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니까 골짜기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물을 파야 됐어요. 근데 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 집 앞마당에 땅을 팠는데 석유가 나오는 것처럼 대박이 나는 사건이 그냥 골짜기 어디 갔는데 땅을 팠더니 물이 나오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물이 오늘날로는 석유만큼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자원 재화였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일인데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더니 어때요? 바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삭이었으면 무슨 고백을 했겠어요? 아, 하나님, 내가 10,000%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비록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빼앗겼지만 하나님 역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그 어려움과 힘듦들을 아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우물 판 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요 라고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그 우물을 또 뺏겨요. 왜냐면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랄 땅에 있거든요.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지역에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골짜기에 있는 목자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그의 우물을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어떻게 해요? 생을 마감하고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안 끝나죠.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 가서 우물을 또 파요. 어떻게 됩니까? 우물이 또 나와. 근데 또 시기와 질투가 있어. 어떻게 해요? 그 우물을 줘버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옆으로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러자 우물에서 물이 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삭은 자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10,000% 수익이 날 수 있는 땅, 그리고 땅을 팔 때마다 나오는 그 샘들을 빼앗길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마다 어떻게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의 것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삭엔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10,000% 수익이 나는 그 땅도, 팔 때마다 샘이 나오는 그 우물도 누가 세운 성인 거예요? 이삭이 세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선물과도 같은 성이지 자기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세운 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쌓아 올렸던 성이 10,000% 수익의 땅과 물이 나오는 샘물을 빼앗겼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가서 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 다음 스텝들을 주실 거니까. 비록 이것을 또 뺏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왜? 과거에도 주셨거든요. 과거에서도 10,000% 수익을 날 수 있는 땅도 내가 개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거든. 처음 우물을 파서 나왔던 샘도 뭐 이삭이 막 수맥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팠는데 물이 나오게 해주신 게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으니 그 자기가 쌓아올린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 올려주신 성이니 그것이 허물어지고 무너질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최악의 상황을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우물을 파러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나의 인생을 준비하고 지키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쌓아 올린 성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마음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리면 나에게 여태까지 쌓아온 그 인생은 어떡하지?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쌓아오신 그 성에서의 은혜를 찾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너질지라도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다음의 은혜들을 주실 것이다. 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빼앗긴 것, 내가 지금 없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것이 나에게 지금 없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그 다음에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열심히 사는 거는 정말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오직 나의 노력과 오직 나의 의지와 오직 나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쌓아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것이 의미 없어져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삶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쌓아주실 거야, 하나님과 함께 쌓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조금 잘못될지라도, 지금 나에게 그것이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청년회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준비하면서도 그 준비가 정말 이게 맞는가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열심히 하는 거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나의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지금 나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 마음과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청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인은 이제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라멕에게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라멕 때부터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힘 있는 사람들만이 일부 다처제와 일처 다부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나 일부 다처제와 일처 다부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 그것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힘을 가진 자만이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 다부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연애할 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늘 있는 사람이 늘 많아요. 늘 없는 사람은 늘 없어요. 그게 거의 역사적인 겁니다.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는 힘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 있냐? 힘 있는 강력한이라는 뜻이었대요. 성경의 인물들은 늘 그 이름의 뜻에 따라 가는데 성경에서 라멕의 이름의 뜻이 힘 있는 강력한이라고 할 정도면은 얼마나 힘이 있었나, 얼마나 강력했었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여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결혼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일부 다처제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어떤 여자와 혹은 수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 지금 결혼하신 우리 오교구 성도님들이 조금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더 많은 아내를 있으면, 더 많은 남편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성경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늘 일부 다처제와 일처 다부제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표적인 사건들이 야곱과 다윗 가족에게 생겼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한 아내의 첫째 아들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요셉이었죠. 그래서 편애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11명의 형제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그 한 명의 요셉을 11명의 형제가 질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질투가 나중에는 그 요셉을 뭐라고 할까? 인신매매를 하여서 상인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여러 아내를 통해서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아들들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폭력이 있었으며 그 성폭력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죠. 힘 있는 자들만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를 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하와라는 한 명의 사람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여러 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한 명과 한 명이 사랑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한 명만 사랑하여서 그 한 명과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죠? 여러 명이랑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또 축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만 사랑하게 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속으로 누가 몇 번 해주셨어요. 내가 한 명만 살아가는 건 고백하기 싫죠, 여러분들? 그래도 쟤도 사랑하고 싶고 쟤도 좀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 한 사람에 만족할까? 근데 여러분들 상대방도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상대방도 여러분처럼 너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월요일은 얘, 주말엔 얘, 학교엔 저기, 직장엔 너, 가정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과만의 사랑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멕은 힘 있는 자로서 이 일부 다처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저지르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 라멕은 자신을 상처 입히고 상하게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상처와 상함을 받아서 누군가를 살인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전혀 죄책감이나 뭐라고 할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무엇을 말하고 있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그가 이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그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했었던 거예요? 너를 만난 사람이 너를 죽이면은 내가 그를 7배나 갚아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근데 그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 이것을 알고 있다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7배나 갚아주심을 통하여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나 보호해 주실걸?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누구 죽여놓고서 하나님이 가인 그렇게 보호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하나님 없이 자신만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쌓는 성에 2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그 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없어져 버리거나 의미 없어져 버릴까 봐 불안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번째는 그 성이 견고해진 거예요. 그런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가인부터 라멕까지 강력하게 그 가정을 지켜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의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으며 자신이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가 견고하게 쌓아놓은 성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게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나의 어떤 성을 내가 쌓아놨거든.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든 일부 다처제라든 가정이 파괴되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나만의 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쌓는 성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책감 혹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진 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으며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됐대요. 쉽게 말하면은 문명을 발생시킨 거예요. 목축업을 발명하고 재련을 발명하고 또 음악을 발견하는, 뭐라고 할까요? 문명을 일으키는 가문이 된 것이죠.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들만이 하나님 없이 세운 그 성을 통하여서 그들은 문명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를지라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가시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고 있죠.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왕족보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왕보다 더 맛있고 더 편리한 삶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화려한 문명이 꽃피우는 시대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 뉴스만 틀어보면 너무나도 많이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죠,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잘못 사는 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게 나에게 오늘날의 서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욱더 죄책감이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청문회 같은 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인들과 장관들이 거짓말하기 바쁩니다. 또 사회에서는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있고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조그만의 힘과 어떠한 권리만 가지면은 갑질하려고 해요. 우리도 그래요. 엄청난 많이 누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조금 돈 있고 조금 어떤 권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갑질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 안에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다시 건강하게 바뀌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인식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죄를 죄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르는 그 죄를 죄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시작되어야 우리의 사회가 더욱더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은 죄가 죄임을 인식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자고, 성령 충만을 구하자고. 이 성령 충만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혹은 뭔가 되게 막 엄청나게 위대하거나 엄청나게 막 교회에만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것만 같은 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평소에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서 집에서 부모님의 뺨때기를, 이러시면 안 돼요. 부모님의 뺨때기를 때리고 나왔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 나는 원래. 근데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뺨은 때렸어. 뺨을 때렸는데 과거에는 어땠어? 내가 뭐가 잘못했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뺨을 때리고 나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대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완벽하진 않으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진로, 미래, 관계, 얼마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죄로 인정해서 돌이킬 수 있는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인생을 쫓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바뀔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느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디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서 내가 죄된 길을 돌이켜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여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다가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벨이 죽고 나서 가인이 떠난 후 자녀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셋이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3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 셋인 거죠. 셋을 낳아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서 주신 자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셋과 그의 자녀들은 강력했던 라멕과 그의 자녀들이 세운 문명들을 봤을 때 그 강력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리 평범합니다. 그래서 이 셋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에노스라는 것의 이름의 뜻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라멕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힘있는, 강력한.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가장 먼저 시작한 강력한 존재였으며 그의 후손들이 문명을 일으킬 정도로 힘있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셋을 낳았고 셋이 낳은 에노스는 그의 이름은 사람이었으며 그것에 걸맞게 특별한 거 없이 그는 계속해서 그냥 자녀를 낳고 낳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였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힘은 없었지만 강력한 문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문은 아니었지만 그의 평범함으로 인하여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을 어떻게 이어가시죠? 라멕 이후의 자손들에게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평범하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셋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의 후손으로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칠 수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내실 거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어디로 이어가십니까? 너무나도 평범한 셋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안전하게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걸 지금 하나님 없이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만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노력, 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기에 이것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것이 내 미래에 의미 없는 짓이 되면 어떡하지?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한 게 오히려 괜찮아. 그것이 잘못돼서 너무 잘 되면 어때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네. 정말 나의 의지와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만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구나에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라멕처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어나가시지 않는 저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닌 거죠. 열심히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달려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불안해하지 않고 혹은 내가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이것이 잘못됐을지라도 다음의 스텝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을 찾고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겠어요? 열심히 살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만을 믿고 내가 쌓아가는 그 성만을 믿고 바라보고 있었던 내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쌓아가실 그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 가운데 불안에 떠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의 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인생을 개척하였어. 나만이 하나님 없이도 내 성을 쌓아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지켜려고 했었던 그 모든 내가 쌓아놓던 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쌓으신 그 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완벽하지 않기에 내가 쌓아놓은 성은 하나님 아버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쌓은 그 성이지만 그것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내가 준비하고 가는 인생들이 내가 살아가는 미래 가운데 혹시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또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것들이 어떠한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내려버리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 모든 그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계속해서 쌓아가는 속에서는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쌓으실 그 삶을 바라봄으로써 불안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누리며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의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의 세대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준비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내 성을 내가 스스로 견고하게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쌓으실 그 성을 바라보며 더 이상 내가 쌓은 성에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은 그 성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더 이상 불안한 가운데 쌓이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의 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더 바라옵기는 하나님, 내가 쌓은 성에서 무너져서 하나님 혼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언가 더 해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인생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신뢰와 그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청년의 때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힘있고 강력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가문과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멕은 누구보다 강력했어. 이름 그 자체가 힘있는 파워풀이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누구보다 강력했으며 그 강력함에 걸맞게 그의 자손들은 문명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은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셋을 통하여서 낳아진 에노스는 이름부터 그냥 사람이라는 뜻으로 너무나도 평범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있고 강력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그 이름 그 자체가 강력한 것처럼 누구보다 힘을 가졌으며 그의 후손들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문명을 탄생시키고 없어져 버릴 그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셋의 자녀 에노스는 이름 그 자체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비록 평범하였지만 그 평범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가문, 그 구원자, 그 머리를 칠 수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가문은 바로 에노스의 자손을 통하여서 계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바꾸기를 원합니다.
삶이 너무나도 평범할지라도 평범하기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기대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정을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꿈꾸는 것 가운데 나의 딸을 나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의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와 셋의 후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와 기준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힘있고 강력한 성을 짓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평범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더 이상 내가 쌓은 성에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을 그 성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대와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송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을 새겨주시네. 주님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멍할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쌓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는 성임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나의 예물을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받아주옵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내 성을 스스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성을 쌓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스스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자들을 이 우리 공동체가 찾아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쌓으실 그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납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과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